30절까지 우리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28, 29,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내면 물을 뿌려 예수의 이름을 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지극히 효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7남매 이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자매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만 해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형제가 더 있었고, 그리고 자매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 여동생들도 둘 이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남편 없이 혼자의 몸으로 7남매 이상의 자녀들을 키워야 했던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우리가 많은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것처럼 그 고대의 과부의 삶이란 남편 없이 여성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30살이 되실 때까지 사회에 나오시거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장인의 일, 아마 성경에 목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목수가 아니라 석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석수든 목수든 그런 장인의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시는 가장의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이셨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장자 예수님이 많은 동생들을 남겨두고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어머니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도리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없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셨던 장자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모친인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유력한 제자, 가장 가문이 좋고 그래도 제자들 중에 넉넉한 것으로 보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여기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마 요한일 텐데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의탁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제자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과 친분이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실 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자기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가문, 넉넉한 집안의 세베대의 아들로서 넉넉한 가문의 제자였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자신의 생이 마치는 순간에 육신에 묻힌 어머니를 그 믿을 만한, 그리고 어머니를 충분히 봉양할 만한 형편이 되었던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도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방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과 달리 이 요한만큼은 유대를 떠난 적이 없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오랫동안 생존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 제자에게 맡기신 것, 의탁하신 것은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긴 하시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육신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다른 제자에게 의탁한 예수님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비난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그건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말이지,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예수님을 효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효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효자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불효자인가 였어요. 제가 잘못 적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불효자인가가 설교 제목입니다. 효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기도 하죠. 사전적으로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혹은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효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런 것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봉양하고 호강시켜드리는 것도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기쁨이 되고 잘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불효는 무엇인가? 효도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불효에 대한 정의는 거의 다 비슷할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불효가 뭐예요? 우리는 가장 최고의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대부분 말할 것입니다. 최고의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효라는 개념이 유교에서 가장 강하게 또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불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맹자 이루편에 의하면 불효유삼 무후위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효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불효는 후대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대를 잇지 않고 후손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다라고 맹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자식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맹자의 입장에서,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불효라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를 잇지 않고 후손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의미에서든 예수님을 그 관점으로 보면 결혼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식도 낳지 아니하시고 어머님보다 먼저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 사형으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난 예수님을 과연 효자라고 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심한 불효를 저지른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제자에게 위탁했다고.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을 효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끼리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아마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친에 대해 언급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언급된 구절은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언급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잠깐이라도 등장한 구절이 있다면 어딜까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 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잠깐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그래서 본문을 추가로 좀 더 읽은 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잠깐이라도 등장하는 그 두 군데, 제일 앞에 2장의 가나온인 잔치와 19장의 십자가 사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나옵니다. 가나온인 잔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옆에 물이 가득 든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장) 3절 4절 5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하니라.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언급되고 등장했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한 말은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마디가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두 마디 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서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위탁한 후에 바로 곧바로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고 그 옆에 그릇에 가득 담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포도주를 받으신 직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신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득 담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일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가득 담긴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고, 그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운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요한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항아리에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끝 마지막을 포도주를 마시고 운명하시는 것으로 표현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단순히 음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고 기록하려고, 예수님이 음료를 제공하는 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려고 요한이 가나올인 잔치를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포도주에 대한 얘기도, 그릇에 대한, 항아리와 빈 그릇에 대한 얘기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공통적으로 2장과 19장에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딱 이 두 군데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한은 틀림없이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포도주를 마신 사건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성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 포도주를 마시고 운명하시는 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마리아와 포도주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묘사한 것일까요?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예수님이 효자이셨는지 불효자이셨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한다, 나는 나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시고 그 뜻을 이루셨고, 심지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이 되시고, 이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다고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언급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후손을 남기는, 영생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효를 행하신 효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것을 원하시고,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것을 원하셨는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요한복음 2장과 19장 단 두 곳에만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말은 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는 말은 나오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뭘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라신 게 뭔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대하신 게 뭔지는 오직 2장의 마리아의 말 통해서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근거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내 아들인 예수님이 포도주를 저들에게 만들어줘라, 제공해라, 공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장 5절에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치자리에서 마셔야 될 음료수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이 생명력 없는 물밖에 없는 항아리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생명을 부여하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단순히 혼인잔치에 마실 음료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기를 요구하셨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음료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2장을 기록했을 것 같진 않아요.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신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는데 요한은 그래서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부여하신 것으로 기록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이 마칠 때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그릇에 가득 찬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걸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의 본질은 뭐냐?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생명 없는 이곳에, 물밖에 없던 이곳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포도주가 가득 찬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됐다고 생각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사역, 포도주를 만들고 채워주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의미심장하게도 그 동기부여를 늘 누가 했느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너가 나와야 된다. 이제 너가 생명을 부여할 때가 됐다. 이제 저 생명 없는 곳, 포도주가 없는 저들에게 너가 포도주를 만들어주라고 예수님을 이끌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늘아버지 하나님만이 예수님께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리아의 장자이신 예수님께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요구하셨고 기대하셨고 바라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방해하거나 막거나 반대하는 언급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 순간도,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도, 자신의 장자인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 모든 순간에도 그것을 옆에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지하셨지, 너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너가 먼저 죽을 수는 없다고 반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 아셨고 아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영생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부여하기를 어머니도 바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생의 열매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께 영생의 열매 맺기를,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부여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친 마리아도 아들 예수님께 영생의 열매를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하고 봉양하기를
잘 섬겨주기를 부탁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제자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는 영생의 열매를 원하시는 분인데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 제자인 너희들이 남아서 우리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생의 열매를 앞으로도 계속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퍼뜨리는 그 생명의 열매를 내어드리라고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아들이 어머니께 어떤 효도를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옳은지, 부모가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저는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해서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아들이고 저희 집에 저랑 저희 누님 이렇게 남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인 저에게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도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어떻게 되기를, 어떤 직장을 갖고 돈을 얼마나 벌기를,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우리 부모님도 원하셨을 터인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간 이후부터 우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려놓은 포기를 하신 적이 한 2번 정도 있으셨습니다. 더 많겠죠. 근데 제가 기억하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2번의 내려놓음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신학대학원 합격한 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제가 신대원 합격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인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밤에 주무시려고 나란히 누워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이제 도영이는 우리 아들 아니라고. 이제 도영이는 사역자지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자꾸 연락하고 보려고 하고 간섭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좋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사역을 하던 중에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시골에 있는 단양양문교회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이 은퇴하면 출석할 교회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단양부터 이 좋은 교회까지 매주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겠다고 저에게 은근히 이 소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단양에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고 부모님이 은퇴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고민 끝에 그런 소망을 가지신 것이겠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곤란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저희 부모님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저에게 기대하시고 좋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을 텐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좋은 교회를 아껴주시고 저희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지만, 부모님이 좋은 교회 주일 예배에 매주 참여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담대하게 사역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좀 걷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렵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건 이 대답을 듣자마자 아버지 어머니는 알았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안다라고 바로 수긍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죠. 속으로는 서운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제 뜻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부모님께 드린 응답을 존중해 주시고, 그때 또 한 번 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위해 아들에 대한 기대 혹은 욕심,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부모님이 내려놔 주신 것이죠. 제가 조금이라도 더,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더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이나 생각들을 기꺼이 내려놔 주신 것이었습니다. 전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도 그 결정에 대해, 그 인정해 주심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편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그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었다더군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부모님의 집착이고 부모의 꿈이었고 부모의 욕심이었고, 그래서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제 아내들이나 제 아내나 제 자녀들도 보니까 되게 고생하고,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대로 되게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엄마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온라인 계약을 하면 잘 돌봐주지 못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제 아내랑 우성이도 막 울었어요. 온라인 계약 첫날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멘붕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막 컴퓨터도 잘하는 것 같고 과제도 척척 올리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애들은 뭐 컴퓨터도 없고 뭐 그런 것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애들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막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녀가 없어도 내가 자녀로서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다는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무슨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토록 모든 걸 쏟아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려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학업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녀들이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그 모든 것들, 자녀가 건강하고 잘 뛰어놀고 공부도 잘하게 되기를 그토록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신 이유, 생명을 맡기신 이유는 그 자녀를 통해 이 땅에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온 만유의 주인 되시고 온 만유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배출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실 때 우리 부모들의 손에 그 생명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영생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영생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새 생명을 맡기시고 자녀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돈 벌고 성공하고 높아져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자기들이 행복하면 됐지, 자기들이 잘 살면 됐지, 그거 옳은 마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모의 옳은 마음 아니고, 혹은 자식 새끼가 돈을 벌었으면 부모님께 좀 호강도 시켜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좋은 선물도 사드리고 나한테 좀 내가 그를 키운 노력이 얼만데 자식 덕분에 호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실 때 그 자녀가,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자녀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키워야죠.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성공하고 직장도 갖고 그럴듯한 가정도 가지면 그 자녀가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도 세우고 자녀가 선교도 하고 자녀가 전도도 하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도록, 아니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진실로 원하고 자신의 장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집착하지도 말고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자녀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어릴 때에도 기도하시고 자녀가 장성하에도 기도하시고 자녀가 시집장가 가서 독립한 이후에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사명감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가 자신의 장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생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곁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지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원하는 소망, 내 욕심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자녀를 키워내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